지난 시간에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금방 수긍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할례였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율법이 있으면은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논증을 우리가 듣다 보면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차피 그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인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것이라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대답인데요.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율법의 기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즉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자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잘 알지를 못하겠죠. 죄로 인식을 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를 받을 때 무작정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하고 진단을 받는단 말이죠. 의사가 청진기를 몸에다가 갖다 대고 진찰을 하고, 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나 혹은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찍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진단을 충분히 받은 뒤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따른 처방으로서의 대안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듯이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회개와 구원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구원에 있어서 정확한 죄의 진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인데, 그 정확한 죄의 깨달음이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진단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로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아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이 환자인 줄 알아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듯이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가 않았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을 영원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나올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말할 때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자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율법의 기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짓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고 흉악한 이 범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실수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헨드리 몰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갱도의 가장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이나 그 사람들이나 하늘의 별이 손에 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50보 100보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현실, 그러한 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낸 또 다른 길,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길이 오늘 성경에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을 했죠.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이라는 말 앞에 접속사 대가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 대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쓰여 있는 거죠. 즉
지금까지 나오는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논리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The Great Turning Point라고 말했습니다. 즉 대전환점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다라는 거. 이것은 시간적인 전환이기도 하고 논리적인 전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상태가 완전하게 반전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환이 된 것입니까? 바로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하,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대부분 율법서하고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의 저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로 구약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어떤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면서 단 한 가지 단어로 이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오늘 성경 2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폴리트로시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상업적 용어입니다. 즉 시장에서 쓰는 용어다, 그런 말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인데 그를 사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를 다시 불러와서 노예로 그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종을 사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그 종을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속전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노예를 사와서 풀어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다고요? 속량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였었던 우리를 그 죄의 노예 시장에서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묶여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또 율법으로도 도무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운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운명을 주께서 바꿔버리셨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라는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속죄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을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일컬었는가 하니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제물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살고 이틀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면 죄가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루 살고 나면 그 하루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가 쌓이게 됩니까? 제가 저를 보면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도 꼭 그 하루를 지내다 보면 여지없이 어김없이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생기게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제사를 통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가축들 중에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양이라면 그 양을 성소로 가지고 와서 성막들에서 그 양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각을 떠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이기 전에, 그 양을 잡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혹은 아주 거창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거늘 그렇게 보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이 내 속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실은 내가 치러야 되고 내가 피 흘려서 죽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이지 않고 그 대신에 제물을 택하여서 죽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향해서 전가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어린 양은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키워서 정이 잔뜩 들었던 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그 양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순둥아, 미안하다. 네가 내 죄를 지고 가는구나. 참으로 미안하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을 죽여야 되는 거죠. 죽이고 나서 온몸에 각을 떠야 됩니다. 뼈와 살을 분리하고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또 가죽은 가죽대로 분리합니다. 이걸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각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각을 뜨면서 유혈이 낭자한 피가 튀기는 그 일을, 작업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처절한가.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비참한가 하는 생각을 그는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피를 취해서 제사장은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기름은 불에 태우고 고기는 나중에 삶아서 제사가 다 마쳐지고 나면은 제사장과 제사 드린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먹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이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분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된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법적인 사건입니다. 즉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받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제가 다 마쳐진 다음에 화목 제물을 삼고 나서 이제 나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아무개야, 이제 너는 의롭도다. 인거라, 이제 너는 의롭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겐 의가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인데, 누구도 그 율법을 가지고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는 전혀 의롭지가 못한데, 나는 본래 불의하고 악하고, 내가 나를 보자면 나는 죄투성이고 죄 덩어리에 불과한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이 의롭다 칭함,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라고 말을 하죠. justification. 즉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사실이고 진실하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나 자신으로 보자면 내 안에는 전혀 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만큼 놀랍고 감사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나 자신만으로 보자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로는 못 들어가지. 너 자체로는 택도 없지.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으므로,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티켓을 들고 왔으므로 너를 오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묻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무지한 신자들은 눈먼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갔습니다.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배하고 온갖 미신들이 난무했으며 급기야 면죄부를 사고 파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인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 종교개혁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그 당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력이었던 캐톨릭과 로마 교황청에 대항해서 그들은 싸웠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그들은 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신앙의 5가지 원리를 붙들었는데, 그 5가지 원리가 무엇인가? Five Sola라고 불리는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Sola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a Fide, 오직 믿음,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원리를 그들은 붙들고 이 종교개혁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이 5가지 원리가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2가지를 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